여러분 제가 두 남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 들으셨을 때에 신랑감으로 혹은 뭐 사위감으로 더 나은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남자는 여자가 담배를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고 해도 노력은 하는데 잘 못 끊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인 그 여자랑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도 잘 이제 못 끊어요. 근데 무슨 기념일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여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요. 또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끔씩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맛있게 이제 커피도 내려주는 그런 남자예요. 괜찮은 남자 같으세요? 근데 2번 남자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평생 꽃이라고는 잡초 하나 안 꺾어 오는 사람이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기념일을 잘 챙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무심한 척하면서 절대 하지 않아요. 담배를 끊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끊어버리고, 그 직장 동료 그 여자랑 연락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어라고 하면서 또 다시는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기념일은 또 맨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남자가 신랑감으로 혹은 내 사위감으로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으로 2번 남자를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그때 이 설문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냈었는데, 어떤 결론을 냈었냐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을 훨씬 좋아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사울 왕한테, 사울아 이번 전쟁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거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 말을 자의로 안 듣습니다. 지금 사무엘한테 혼이 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짐승들을 안 죽이고 남겨놨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내가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제사하라고 했나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꽃다발 사달라 그랬어요? 담배나 좀 끊어라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꽃다발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그냥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사하지 말고 내가 싫은 거 하지 말라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오늘 레위기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보시면, 새벽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들이 몇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거 요구하셨죠? 제사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 뭐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거의 다 뭐뭐 해라 하는 요구였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요구하시는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세요. 이 보면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 요구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아주 폭력적인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시네요. 이 요구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애굽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근데 과거의 일부가 아니고 과거의 전부예요. 이스라엘은 애굽 출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애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입니다. 400년을 넘게 살았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 뭐 기술, 생활 방식이 완전히 애굽의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고3인 학생한테 너 지금까지 대학 가려고 공부했잖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내 집 마련하라고 열심히 직장 생활한 사람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만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풍속을 따라서 살면 될까요? 그럼 보세요. 요새 누가 월급 모아서 집을 사나요? 평생 모아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월급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야겠죠. 요새 월급은 그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총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뭐 자식들 키워봤자 다 자기 인생 산다고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윗세대들이 했던 대로 그냥 자식들한테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투자하면 제대로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을 쥐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식들이 끝까지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시류에 맞게 과거의 풍속은 다 버리고 이제 현대 지금의 풍속에 맞게 이제 살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느낌상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셔서 이제 이런 말에 안 속으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대로 그만 살라고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과거 말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될 텐데 현재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예전에 살아왔던 방법도 버리고 요새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취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답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 말이 맞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죽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명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도 안 되고 새롭게 너희가 얻을 그 방식도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방식도 완전히 버리고 현재의 방식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지 말고 죽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면서 하지 말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보시다 보면요. 별로 우리가 적용할 게 없어요. 이런 걸 지금 누가 한다고 뭘 이런 걸 다 그 맛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별의별 성적인 것들을 다 그 맛입니다.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형제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아내의 자매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수간도 말합니다. 동물과 성관계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킬 일이 없는 문제들이죠. 범할 일이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나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그때 천사 두 명이 롯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 아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 아시죠? 그 천사들 동네 사람들은 천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남자들을 막 내놓으라고 소리를 쳐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동성애할 거다. 그 남자들과 동성애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때 성경이 묘한 표현을 쓰는데요. 창세기 19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 그 남자들과 동성애 하겠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우리 시대랑 지금 비교해 놓고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고 나이 많고를 떠나서 원근에서 다 모여. 그러니까 특별한 무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 지금 롯의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 할 거니까 그 사람들 내놓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동성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없으시죠? 예, 흔치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물론 정말로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물론 과거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 동성애 한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어둠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요. 근데 지금 롯이 살던 시대와 지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웃들이 평범한 이웃들 원근에서 가깝고 멀고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그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이 되니까 악이 악인 줄도 모른 채로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해 봐도요. 과거에 연예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임신을 했다 하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런 이슈가 안 되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악이 악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성적인 것들. 이 범죄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범하지도 않을 근처에도 가지 않을 우리 일상하고는 아무런 거리가 없는 굉장히 먼 범죄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문화 속에서는 아주 밀접하고 가깝게 있던 범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악이라고 범죄라고 인식도 못하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것들 많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화가 그렇고 풍속이 그러니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남들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해 살고 그냥 남들처럼 자녀를 위해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똑같이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게 뭐가 문제고 근친 성행위 하는 게 뭐가 문제고 동물과 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고 전혀 문제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의 그들의 풍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풍속이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명하는 것들은요. 정말 우리 생각에 상상하기도 힘들고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말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범할 리 없는 이상한 범죄를 하지 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고 익숙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방식들을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식들에서 탈피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본문 2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적인 것들을 막 금하시다가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당시 아주 유행했던 신 중에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의 특징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맥락도 없이 중간에 뚝 끼어들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서 이야기한 모든 그런 성적인 범죄가 몰렉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랑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랑 그저 똑같이 문화와 풍속에 속해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사는 건 마치 몰렉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 범죄와 동일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랑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꽃다발을 가져다 주는 신랑보다 담배 피우지 않는 신랑,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신랑이 훨씬 더 나은 신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요, 헌금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아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내가 포기해야지만, 나를 십자가에 내놓아야지만,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과거의 모습도 아니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전혀 다른 삶은요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레위기를 보면서 다 배웠고 다 알았어요. 제사하는 삶이고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일부가 아니라 나를 다 드리는 그런 제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그 새로운 풍속,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요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